응답의 영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모세가 미리 봤다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모세 안에 숨겨진 망대가 만들어졌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은 뭘까요? 이거는 모세가 볼 때에 본인, 이게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다 모세가 쓴 거잖아요. 다 모세,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지금 우리 지금 살펴본 말씀이 요 신명기 있단 말이에요. 신명기란 얘기는 새로운 계명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신자가 새로운 신자, 새로운 계명을 줬다 이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강조한 게 뭐냐면 본인에게 숨겨진 망대가 본인을 볼 때도 야, 내가 이 말씀 하나 붙잡았을 뿐인데 내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후대에게도 말씀의 중요성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언약을 각인시키라는 의미고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서론에서 한번 살펴볼 게 뭐냐면 지금 이 신명기를 쓸 때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성서학자들은 설명하기를 모세가 애굽에서 광야로 쫓겨났을 때 그때 이제 주로 출애굽기를 썼다고 하거든요. 창세기를 바로 언제 썼냐면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 숨어 있을 때를 창세기를 썼다고 그리고 그 이후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40년을 갈 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갈 때 그때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모세오경의 내용의 역사적 배경은 뭐냐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의 그 네 명의 인물 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 네 명의 역사를 누가 쓴 거냐면 모세가 쓴 거거든요. 아브라함 때로부터 해서 요셉이 애굽에 들어와서 애굽에서 우리가 한참 있다가 노예가 됐고 지금 우리는 그 노예였다가 해방된 요 과정을 모세가 이제 역사를 가지고 기록을 했으면 서론에서 우리가 볼 게 뭐냐면 왜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노예가 돼서 그렇게 오랫동안 고통을 당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유대인의 망대, 틀린 망대가 뭔지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모세는. 이 틀린 망대 때문에 문제가 온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예요. 원죄를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죄는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알기 전에, 믿음을 알기, 기독교의 신앙을 알기 전에는 원죄를 아는 사람은 아마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그죠? 지금 불신자 붙잡고 당신 원죄가 뭐예요라고 하면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불신자는 애당초 원죄 개념 자체가 없어요. 무슨 죄가 있죠? 모든 사람은 자범죄에 대한 얘기를 하죠. 원죄는 거의 모른다는, 자범죄 얘기만 합니다. 자범죄는 법률적으로 윤리와 도덕적으로 봤을 때에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도 이것만 알았다는 거죠. 이걸 아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율법 중심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죠? 이게 유대인의 특징입니다. 율법 중심의 삶을 사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답은 뭐냐면 원죄를 모르니까 뭘 모른다? 길을 모른다는 거죠. 원죄의 결과가 사실은 뭐냐면
재앙과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앙과 고통에서 빠져나가는 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으니까 이들은 이 길을 모르니까 무엇만 했을까요? 철저하게 규범, 제도, 그죠? 그 다음에 규례, 율법, 이런 것들에 목숨을 건 거죠. 왜냐하면 원죄를 모르면 길도 틀리게 잡는 거예요. 자범죄로 문제를 잡으면 자범죄의 해결책은 이거로 잡거든요. 자, 그래서 모세는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죄가 뭐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 얘기를 모세가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의 원인이었다. 그리고 해결책은 창세기 3장 15절이 길이다. 이렇게 얘기가 이제 모세가 쓴 거예요. 근데 과연 이거를 알아들었을까? 그게 문제예요. 왜냐면 저도 이제 신학을 했고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놀라운 것은 이것을 제대로 알지를 못했다는. 저 화면을 조금 크게 해줘봐. 예, 우리 글자를 좀 크게, 뒤에도 좀 보게. 내 얼굴은 작게 나와도 되니까. 앞에 앉아, 앞에. 앞에. 자, 내가 지금 길이, 자, 이해됐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모세가 이걸 얘기했을 때, 실제로 유대인들이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읽으면서, 야, 이 원죄 심각한 거야.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야.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거의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도 못 알아들었으니까. 아니, 우리 신학 공부를 했거든요. 창세기에 대한 그 구약학개론 공부를 하면서 창세기 공부 많이 했거든요. 창세기 뭐 암기 외우기도 하고 시험도 많이 받고. 근데 이렇게 설명한 교수님이 없었던 것 같아. 그 왜가 안 가르쳤을까? 뭐 교수님 잘 몰랐겠지 뭐. 두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요. 사단의 존재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단이란 존재를, 그러니까 모세도 사단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니까 사단이란 존재에 있음을 알지만, 그래서 모세는 뱀이라는 말로 설명을 한 거죠. 그랬더니 또 사람들이 파충류 뱀인 줄 알고 뱀 싫어하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사단을 비유한 겁니다. 뭐 뱀의 여러 특징을 가지고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어떻든 중요한 건 뭐냐면 사단의 가장 중요한 건 메시지예요. 사단을 생각할 때 형상을 떠오르지 말고요. 메시지를 떠올려야 돼요. 그래서 광명한 천사처럼 의의 일꾼처럼 사람들을 속인다. 그거는 형태가 아닙니다. 메시지지. 하나님도 우리에게 메시지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엘리야 그러잖아요. 세면 가운데 들리는 음성.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형태로 자꾸 하나님 형태로 하니까 뭐예요? 산신령을 하나님으로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하얀 이렇게 수염 긴 분이 하나님이고 뭐 그거는 우리 전통적으로 저기 산신령 개념에서 산신령을 하나님의 이름을 바꾸는 거지. 그런 하나님을 형태로 이해하면 안 돼.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할아버지가 생겼으니 이렇게 나왔어요. 어디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할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하나님을 형태로 만들어 놓은 순간부터는 문제가 오는 거예요. 사단도 형태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사단이 천사 같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천사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설명하기가 굉장히 애매하죠. 근데 천사가 어디로 나오냐면 아브람 때 보면 사람, 남자로 나와요. 남자가 이렇게 와서 소돔과 고모라 성 그 예언할 때 보면 천사가 와서 얘기하고 가는 장면하고 굉장히 건장한 남자 막 그런 모습으로 나오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나타나서 천사의 메시지를 전한 거지. 그럼 그 사람이 천사냐? 그러면 그것도 달라지는 얘기예요. 천사의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의 심부름꾼이었다라는 거죠. 메신저를 한 거지. 그러면 천사도 형태가 없는 거예요.
그 뭐 날개 있고 막 이런 건 또 우리가 상상해낸 것이지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사단은 메시지, 어떤 메시지일까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메시지가 대표적인 겠죠. 여기에 사람들이 다 잡혀 있다 이런 얘기죠. 네 번째는 뭐야? 그러면 그 결과가 뭐냐? 이렇게 원죄를 몰라 길을 몰라 사단에게 잡혔어. 당연히 오는 결과는 뭐죠? 노예, 포로, 속국, 그 다음에 유랑.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죠? 전쟁. 이것이 결과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모세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노예된 거는 이 앞에 있는 이 세 가지를 몰랐기 때문에 생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재앙을 빠져나올 수 없다. 길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엄밀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한마디를 뭘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성경이 여러분 그 누가복음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을 보면 표현을 참 잘했어요. 누가복음 누가복음 24장 27절 44절 한번 다 읽어봅시다.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하면 뭐예요? 모세는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 거고 선지자의 글은 뭐예요? 대선지자, 소선지자.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4절은 또 뭐라고 써 있어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이 모든 문제, 틀린 망대, 핵심적인 건 뭐예요? 유대인의 잘못된 망대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볼 때에 이게 모세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뭐냐면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 근데 나는 어떻게 이걸 알았지? 모세는 알았잖아요.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모세가 이걸 자기가 알게 된 것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이걸 알게 된 건 나를 양육한 어머니 요게벳에 의한 언약 전달로 난 아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이것도 사실은 모세가 쓴 얘기예요. 자기가 자기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뭐라고 쓰죠?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씁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 이래서 그 레위의 여자가 여기서 보면요, 이 모세는 아버지 기록이 없어요.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에 대한 존재가 더 중요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있어서 자기에게 언약을 전달해 준 분은 나의 어머니라는 거거든요. 그 어머니가 뭘 전달했을까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참, 그 어머니를 갖다 그 여자라고 썼어. 나의 어머니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자기가 자기를 잘생겼다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참 자존감이 쩌네. 자기가 잘생겼대. 그렇지. 나도 어렸을 때 나 사진 보니까 잘생겼더라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레위인이라는 겁니다. 이 레위인이 오늘날로 말하면 뭐냐면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의 역할이 뭐냐면 성막에서 일어나는 모든 신앙에 관련된 것을 종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꼭 제사장은 아닙니다. 레위 지파 안에서 제사장이 나오는 것이지, 레위 지파라는 것은 성전에서 일하는 모든 역할을 하는, 어떤 분은 성막을 메고 가는 사람, 뭐 걷는 사람, 그러니까 성막에 관련된 일을 다 하는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그러니까 신앙인이에요. 오늘 말하면 아주 언약을 전달하는 데 특화된 사람들. 우리 집안은 언약에 전달하는, 여기에 집중한 집안이었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기 계신 분이, 이거 지금 남편은 신앙생활 안 하는데, 이건 상관없고 지금 여러분이 레위 지파, 레위인이에요, 레위인. 그러면 된 거예요. 언약을 전달자.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결단을 해요. 아이를 더 이상 키울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이 아이를 어떻게 했다? 이 아이를 왕궁으로 보냅니다. 왜 보냈을까? 사실은 이거를 나중에 보면은 그 바로 왕이 목욕하는 그 나일강의 그 물 흐름, 그 위치 다 파악하고서 보낸 거예요. 이게 그냥 어쩔 수 없이 보낸 게 아니고요. 상황 파악을 다 한 거예요. 사전 모의를 다 한 거예요. 누구하고 자기 딸하고. 사전 모의를 쫙 한 다음에 보낸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나는 뭘 봤냐면, 이 모세의 어머니가 뭘 봤냐면, 언약을 전달할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보호하고 지키신다. 이걸 보았겠죠. 이걸 믿었겠죠. 그래서 모세가 본 영원한 응답은, 사실 이 언약을, 영원한 응답을 볼 수 있었던 첫 번째 이것의 시작은 어머니의 망대입니다. 요셉에 있는 망대예요. 그 믿음이 확실했던 거예요. 언약의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신다. 자, 그래서 그를 보내죠. 어디로 보냐면 모세에게 유모로 들어가서 각인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죠? 유모로 들어가서. 그래서 바로의 딸이 이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죠. 건져내면서 이름을 짓는 겁니다. 뭐라고 지냐면 모세라고. 왜 모세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신이 준 자녀예요. 신이 준 아이니까 이 아이가 히브리인이라 할지라도 죽일 수가 없어. 신의 선물로 받아들였으니까. 그래서 이 모세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왕 딸이, 그 공주가 이름을 지은 겁니다. 강에서 건진 자. 그러니까 신이 선물로 준 자라는 뜻이에요. 신의 선물,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이게 모세라는 이름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때 모세의 이름을, 그때 모세의 누나가 나타나서 이제 이 아이의 유모를 소개하면서 이제 그 유모가 엄마죠. 각인시킵니다. 뭘 각인시켰다고 그랬죠? 세 가지를 각인시켰다는 거예요. 하나가 뭐예요? 영원한 기업을. 두 번째는 영원한 작품을. 세 번째 영원한 유산을. 이게 뭘까요? 이거를 이제 정확히 또 설명해요. 영원한 기업이라는 말은 엄밀하게 말하면요, 기도의 비밀을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네가 기도한다면, 네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섬긴다면 너의 인생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 기도의 비밀을 알려준 거예요. 기도의 비밀. 우리가 자녀들에게 기도의 비밀, 언약을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려움이 올 때 엄마 저 기도하면 돼, 이렇게 한다. 그럼 걔는 정말 굉장한 언약이. 근데 보통 기도다고 생각을 안 해요. 어려움이 오거나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생각 안 하고 뭐라고 하죠? 걱정부터 하잖아요. 기도가 각인될 수 있도록 해줘라. 모세에게는 이게 확실하게 들어간 거예요. 기도. 두 번째 뭐가 들어갔을까요? 두 번째 사명입니다. 작품이라는 건 사명이에요. 이건 어릴 때 들어가 있어요. 사명은 어릴 때 들어가야지 나중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래서 복음 아는 순간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같이 들어가야 돼요. 이게 나중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사명을 얘기 안 해놓으면요, 나중에 그냥 구원받은 거 그 자체에서 멈춰버리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사명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작품이었던 거예요. 모세는 이게 자기 가슴을 뛰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나이 먹어서도 그 사명을 결코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들어가는 겁니다. 어디로요? 다시 애굽으로. 목숨을 바치면서 목숨을 걸고 들어가. 이게 사명, 이게 이 작품인 거예요. 이게 엄밀하게 말하면 이 요게벳이 모세, 어린 모세에게 이걸 넣어준 거예요. 이걸. 세 번째는 뭘까요? 유산입니다. 이거는 제자입니다. 후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나중에 여호수아, 갈렙 이런 제자를 세우고 이런 것도요. 사실 이게 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제자의 중에서, 후대의 중에서. 그래서 신명기 이거는 후대를 키우는 이야기잖아요.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강력한 힘은 사실 여기서 나왔어요. 실제로 유대인들에게. 지금 유대인들이 세계의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힘은 어디서 왔냐? 여기서 온 거예요, 사실은. 정확한 언약이 아니어서 그렇지. 이게요, 모세가 자기가 언약을 딱 잡았을 때, 이 정체성이라는 게 굉장하거든요. 유대인의 민족 정체성.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기 3장 1절로 20절. 모세에게 전달된 언약이거든요. 뭐가 정확하게 전달됐었냐? 사실 정확히 말하면요, 이스라엘의 노예 상태, 왜 노예가 되었지? 이게 모세는 정확하게 이해된 거예요. 노예가 된 원인을. 사람들은 고통이 오거나 문제가 오거나 그러면 원인을 어디서 찾냐? 보통은 현상에서 찾아요. 환경에서 찾고. 근데 모세는 어디서 찾았죠? 창세기 읽어보면 알아요. 우리 민족의 저주의 재앙의 출발은 여기라는 거예요. 원죄. 이게 원인이에요. 이걸 정확히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보는 거.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디서 많이 넘어지냐면요, 문제의 원인을 자꾸 놓쳐요. 문제의 원인을 뭐로 보냐면 사람한테 봐요, 자꾸. 내 이렇게 어린 남편을 잘못 만나가지고. 아닙니다. 하나님 떠난 상태의 그 삶의 흔적들이 남아서 그런 거예요. 원인을 자꾸 잘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거기서 상처받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험 드는 거예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12가지 문제, 그죠? 불신자 여전까지 상태가 뭐예요? 상태는 근본 문제로 인해서 파생된 게 상태 아닙니까? 그 상태가 쉽게 사라지지가 않아요. 우리 속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나에 남아서 가시 노릇을 하고 있다. 이걸 딱 봐야 돼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결단을 어디서 해야 돼요? 영적 결단을 하는 게 더 답이지. 사람을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자꾸 사람 바꾸려고 하거든요. 사람 바꾸려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한테 기대하고 사람에게 의지하고 사람에게 공을 들여요. 안 바뀌거든요. 안 바뀌면 어떻게 돼요? 낙심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고, 신앙인들도 신앙생활하다 상처받고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나거나 신앙생활이 무너진 사람들의 모든 내용을 들어보면 원인을 잘못 진단하고 있어요. 거의 사람에게 진단을 두고 있어요. 아, 사람 때문에요. 나 목사님 때문에요. 장로님 때문에. 사단 때문이라는 사람들 별로 못 봤어요. 영적 문제 때문에요. 사단 떠난 문제가 우리에게 남아서 이 가시노릇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렇게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거의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신앙인들도 거의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계속 뭐라고 합니까? 실패의 그 사이클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바꿔놓어 보세요. 또 다른 사람 나타나게. 옛날 우리 어른들이 한 얘기 있잖아요. 고음 피하려고 가봐라. 호랑이가 기다리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 계속 기다려요. 직장 옮겨보세요. 이 직장 다녔더니 막 상사가 진짜 나 이런 사람 태어나 처음 봐. 갔더니 후배가 갈구네 이제. 다른 회사 갔더니 이런 놈 처음 보네. 그럼 도대체 언제 그런 사람이 어디나 있어요. 어디나. 그죠? 왕따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디나 있어요. 누가 그러더라. 천국 가도 있을지도 모를 거고. 옛날에 저는 개털 모자, 범털 모자, 범털이 개털 무시할 수도 있잖아요. 농담 삼아 하는 거예요. 어디나 있는 거예요. 지구상 어디나. 그게 없다면 이미 그것은 이 세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모든 원인을 돌려요. 다 사람에게. 답이 안 나옵니다, 영원히. 자, 모세는 우리 민족이 노예가 됐어. 원인을 어디다 봐야 돼요? 사람들이 요셉이 제대로 해놓고 가지. 요셉이 제대로 태어났으면 이런 일 없어요.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등극하면서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성경은. 요셉 탓입니까? 아니지. 그럼 아브라함 탓입니까? 아니지요. 사단 탓이지. 근본 문제, 원인, 이거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모세에겐 각인된 망대고 또 이것을 요게벳이 정확히 늦은 거예요. 이게요, 다락방 신앙생활 그렇게 하고 어떤 경우 강사로 뛰는 목사님들도 어느 날 보면 시험 들어가지고 무너지는 걸 봤거든요. 그냥 강의는 명강이야. 와, 막 어떻게 저런 메시지야 막 쳤거든. 나중에 시험 들었대.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이유는 뭐야? 망대가 안 바뀐 거야. 숨은 망대가 안 바뀐 거야. 이거 바뀌어야 됩니다. 노예 상태. 모세는 정확히 알았어요. 이 원인이 언제부터 온 거예요? 이게 사단이라는 존재로 인해서 온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때 모세가 발견한 게 뭐죠?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깨달은 게 뭐죠? 사명입니다. 나를 애굽으로 보내시려고 하는구나. 사명을, 여러분 메시지 듣고서 사명 발견해야 됩니다. 아멘. 딱 말씀 들으면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뭐 이런 구호들 이렇게 써놓잖아요. 이렇게 저런 거 써놓으면 저걸 보면서 아유, 성벽의 파수꾼이야. 내가 요즘 뭐 성벽이 어디 있어? 뭐 이러면서 들으면 안 되고 사명을 발견해야 돼요. 사명을. 야, 내가 뭘 하나님 내게 지금 이 시대에 뭘 원하는 걸까? 현장을 살리라는 얘기구나. 2, 3지 5천 종족 살리라는 얘기구나. 다민족 살리라는 말이구나. 다민족에 대해서 여러분 집중해야 됩니다. 진짜 다민족들 지금 아까 내가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혼자 가만히 아이들이 이제 통역을 하는데 안 왔잖아요. 여기 아무도 안 앉았잖아요. 내가 통역 아무도 지난번까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얘들 와서 앉아있지도 않은데 통역을 굳이 해야 되나? 이게 이제 지난주까지는 내 생각이에요. 오늘은 생각이 바뀌었어요. 쟤들이 앉아있으면 하고 안 앉아있으면 안 하나? 우리가 지금 저 아이들이 우리의 목표인가? 저 아이들을 무시한다가 아니라 저 아이들은 어떤 면에서 문일 수도 있고 지나가는 것일 수 있어요. 우리는 결국 제자 찾는 거거든요. 제자가 찾아지는 그날까지예요. 저 중에 제자가 있으면 다행이고 없으면 또 지나가는 거예요. 그릇을 준비하는 거다. 그릇을. 언젠가 진짜 생명 걸고 복음 운동할 제자가 나올 그날까지. 그렇다면 이 그릇을 깨 없애는 게 아니고 유지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가지고 시험도 안 들었어요. 잘못하면 짜증나요. 이렇게 따고 지금 이거 돈 들여가지고 이렇게 이거 알아듣기도 어렵게 지금 성도들도 막 그 한국말 중간중간 끊겨가지고 지금 메시지가 집중도 안 되는 일을 이거를 지금 해야 되는 이 입장에서는 저것들은 저거 알고나 앉아있나 뭐 이런 식일 수 있는데 아니다. 그건 진짜 내가 순간 착각했어요. 순간. 뭐다? 우리는 먼 미래를 보는 거예요. 세계 보아. 그래서 그릇 준비해야 된다. 먼 미래. 사명 발견해야 돼요. 사명.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형편에서든 야, 이곳 하나님 원하는 게 뭐지? 하나님 뭘 원하시지? 이걸 찾아내야 돼요. 불꽃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야, 불 타지도 않고 신기하네 이거. 이럴 수도 있겠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출애굽의 언약을 주시는구나. 사명 발견. 그러면서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가서 왕에게 말하고 백성에게 말하고 장로에게 말하라. 뭘 말하라는 거죠? 출애굽기 3장 18절. 정확한 언약을 전달해서 알아듣는 자를 준비시키라는 거예요. 야, 이겁니다. 바로 왕에게요 10번 다 이 말합니다.
아니 못 알아듣는 인간인데 뭐하러 해요? 합니다. 합니다. 알아들을 때까지. 못 알아들으면 그건 그 사람 문제고. 해요. 바로왕에게. 주님이 우리 보고 나가서 제사 지내라고 한다. 희생제사 드리라고 한다. 바로왕이 처음엔 그랬냐? 그랬다 나중에 그거 왜 해야 되는데 자식들 가지마 이 자식들아. 그러면 저 동네 갔다 와. 뭐 이런 식이었어요. 왜냐면 못 알아들어요. 계속.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합니다. 또 하나. 백성들한테 말합니다. 그리고 유사들에게 말합니다. 이게 알아듣는 그날, 그죠? 딱 알아듣는 그날 출애굽이 시작되는 겁니다. 메시지를. 그래서 미션은 언제 움직이냐? 말씀이 다 알아들었을 때. 메시지가 다예요, 사실은. 메시지 안 넣어놓고 하면은요, 이유 없이 움직이려면 왜 움직여야 돼요? 아니, 문설주에 피발로 그랬을 때 백성들이 처음부터 알아들었겠어요?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듣습니다. 유사들은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알아들을 때까지 한 거예요. 그 어느 날 이들이 알아들은 거예요. 아, 그런 거구나. 그때가 출애굽하는 날.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모세에게 전달된 언약이죠. 세 번째. 신명기 6장 4절로 9절입니다. 이거는 후대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 것인가. 이 전도운동은, 이 출애굽은요, 모세 때 완성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전도운동은 우리 때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도 계속 지속돼야 돼요. 맞죠? 자, 우리 때 안 된다고 그냥 에라 뭐 막을 내리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때는 우리가 할 만큼에 하면 돼요. 다음 시간표, 다음 후대에게 또 넘겨주는 거예요. 모세는 생각했어요. 내가 설사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걸 이어갈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거다. 그래서 10가지 그 기적 있죠? 10가지 기적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언약입니다. 왜 우리는 출애굽해야 되는지. 흑암 문화거든요. 철저하게. 애굽의 문화라는 것이 굉장히 화려해 보였잖아요. 그때 당시는 애굽만한 문화가 없었죠. 애굽은 그때 초강대국이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이라 광야에서 양이나 치는, 쉽게 말하면 부족 단위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고 할 때 그거는 부족 단위의 명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족 국가도 아니에요. 부족이 애굽에 왔는데, 애굽은 완전 중앙 집권적인 거대한 제국이야. 어마어마하죠. 얼마나 놀랬겠어요. 막 피라미드가 있고 막 엄청난 건물들이 있고 놀랬겠죠. 유목민은 문화가 없어요, 사실. 유목민은 문화가 없습니다. 정착민이 문화를 만들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문화가 뭐가 있어요? 텐트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저기 유목민으로 이루어진 국가 가면요, 오래된 건물이 없잖아요. 카자흐스탄 가보세요. 오래된 건물이 없어요. 다 새로 짓는 것밖에 없지. 정착하죠. 살고 있던 민족들이 아니니까. 똑같습니다. 근데 그게 다 뭐라고? 그 화려해 보이는 그게 다 흑암 문화. 그래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갈대우르를 아브라함에게 왜 나가라고 했을까요? 그것도 모세가 썼잖아요. 갈대우르가요, 그때 당시 그 우르 문화라는 것이 거대한, 우리가 잘 봐요, 엄청난 문화였어요. 그 문화가 흑암 문화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떠나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 벗어나야. 똑같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아브라함을 기록하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시대가 바뀌었을 뿐이지, 문화가 이게 뭐 달라졌을 뿐이지, 결국 본질은 똑같아. 우상의 문화가 세상을 장악해서 떠나야 된다. 후대에게 이걸 알려주라. 지금 우리 21세기, 21세기 문화는 어떻습니까? 흑암 문화예요. 똑같아요. 지금 뭐 핸드폰이 어쩌니, 뭐 영화가 어떠니, 무슨 뭐 뮤지컬이 어떠니, 무슨 거대한 무슨 건물들이 있죠. 흑암 문화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 미국의 문화 다 뭐예요? 다 동성연애 문화고 무슨 저거 다 흑암 문화 아닙니까? 그 모든 문화들이 이거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근데 물리적으로 떠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상태를 알고 거기서 내가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제2의 출애굽이 시작돼야 된다. 지금 렘넌트들이 문화에 다 빠져들었잖아요. 그냥 세상 거 보면 부럽고 그냥 동경되어지고 그냥 빠져들고 그대로 가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재앙을 피할 수 없다.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1절로 10절.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 12명을 보냈는데 12명이 갔다가 보고를 듣는데 신기하게요. 10명은 뭐라고 보냐면 눈에 보인 그대로를 보고하는 거죠. 가보니까 가나안이란 나라는 이미 정착민이야. 그 사람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문화를 이루었고 그 사람들은 벌써 쓰고 있는 물건부터가 달라. 이야, 기가 막혀. 우리는 보니까 메뚜기 같으네.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우리들은 이건 뭐 그냥 떼져 다니기만 하지 뭐 아무것도 없어. 메뚜기란 게 그거 아니야. 떼져 다닐 때 뭐 그럴듯해 보이지만 개개인을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우리는 너무 연약해요. 이게 감당이 안 됩니다. 이렇게. 그때 2명만. 그게 다가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세계를 봐야 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후대가 봐야 할 눈이라는 거죠. 이 눈 봐야 돼요. 지금 우리 랩런트 잘못하면요. 지금 세상이 막 부럽고 대단해 보이고 어마어마해. 그러면 희망 없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리겠어요. 이 세상을 보지만 정확히 보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 영적인 가치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이게 망대입니다. 숨겨진 망대. 이거를 후대에게 심어주라. 여호수아 갈렙같이 심어줘야 돼요. 그랬더니 드디어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여호수아 시대 이제 사실 갈렙은 군인 출신이고 여호수아는 쉽게 말하면 갈렙은 무인이라면 여호수아는 문인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쉽게 말하면. 그래서 여호수아는 겁도 많아. 겁도 많고 생각도 많고 막 그래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으로 보면 갈렙은 완전 장군 스타일이지 아닙니까? 80 먹어서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막 이러잖아요. 이건 장군이라 뭐 그냥 칼 차고 다니는 대단한. 그런데 지도자를 누구로 세웠냐? 여호수아를 세워요.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언약 가진 사람을 통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세우면서 계속 강조하죠.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떨지 마,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그 얘기 뭐예요? 지금 떨고 있고 두려워하고 걱정 엄청 하고 있거든. 지금 뭐 얼굴 봤더니 얼굴이 벌써 사색이 돼 있어. 모세도 하지 못한 일을 저보고 하라고요. 뭐 이런 입장 아니겠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러죠. 모세와 함께했던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후대들이 착각하거든요. 눈에 보이는 힘이 다라고. 눈에 보이는 힘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힘을 알아야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후대들이 이거 보여요. 여호수아에게 말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가 발견한 그 비밀을 지금 우리 후대들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영원한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망대. 자, 결론입니다. 자, 결론이 뭐냐? 요게벳하고 모세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이들은 미래를 알았다는 거죠. 어떤 미래를 알았을까요? 그건 확실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역사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어가는 여정과 이정표. 이걸 봤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언제 완성되냐? 이것도 알았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까지는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 보면은 모세는 이미 오실 메시아를 알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알아야 돼요. 모세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서 모세도 사실은 결론을 낸 사람입니다. 결론을 낸 거예요. 모세가 이게 될까 안 될까 이랬으면 그 사람도 엄청 시달렸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결론을 낸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성취된다는 걸. 지금 우리는 어때요? 갈보리산에서 하나님의 완벽한 언약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다 끝났다. 어떻습니까? 끝난 겁니다. 끝날 것이가 아니고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 목사님 끝났다는데 왜 저희 현실은 왜 자꾸 문제가 있어요? 그 현실의 문제를 해석하는 능력이 딸려서 지금 끝나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 해석하는 능력이 딸리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그 잘못되어 있는 틀린 각인된 망대를 빨리 바꾸라는 거예요. 그 바꿔내야 거기서 빠져나옵니다. 안 그러면 끊임없이 그 문제를 또 이거 왜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자꾸 요거 원인을 잘못 본다고. 갈보리 산에서 끝났다는 것이 교리적으로만 이해되면 큰일 나요. 교리적으로만 이해하거든. 그리고서는 여전히 저는 안 됐어요 라고 하는 거 안 된 게 아닙니다. 요셉을 보면요, 요셉도 끝낸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했어요. 다윗도 끝난 걸 알고 갔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난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을지도 몰라요가 아니에요. 없다라고 그랬어요. 끝났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미 무엇을 가졌담도 아니고 이뤘담도 아니고 이미 나는 끝난 거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결론 내야 됩니다. 결론을 내는 날로부터 내 인생의 지각이 변동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져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알겠는데 계속 저는 아직도 힘들어요 라고 하면 그 얘기는 결론을 내고 싶은 마음이지 낸 거는 아니에요. 결론을 내고 싶은 거예요. 그냥 나도 내고 싶어요. 나 안 돼요. 어떤 분이 지난번에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저한테 상담하기를, 목사님 저는 왜 그렇게 늘 걱정이 분명히 목사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성경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막 그랬는데 왜 저는 왜 걱정이 안 떠날까요? 문제는요, 문제가 없으면 걱정을 안 할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문제가 없으면 걱정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성경에 그게 써있을 수가 없어요. 문제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 내게 문제되지 않는 거지. 그래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그 문제가 잘 보세요. 우선순위를 잘 보세요. 결론을 내야 그 문제가 그 다음부터 뭐예요? 마치 태양빛에 얼음이 녹듯이 그 다음부터 녹아가는 거지, 녹은 다음에 전 문제가 없어요 라고 하기를 바라지 말라. 문제는 계속 가요. 두 번째,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은 미션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28장을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마태복음 28장 볼까요? 17절, 28장 17절 볼게요. 시작.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렇습니다. 이게 의외로 결론이 한 번에 딱 나면 좋겠는데 결론이 잘 안 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18절 볼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나옵니다. 의심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럼 그 의심 그거 우리 끝내자. 그래가지고 다시 안 되겠어. 다시 와. 다시 모여. 의심 그래도 그 의심이 돼? 이 자식들이 이거 안 되겠네. 그래서 계속 그 의심을 파고듭니까? 아니에요. 사명을 그냥 줘버려요. 왜 그럴까요? 이 미션을 감당하면 어느 날 내가 알아요. 내가 갈등하는 것이 참 별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그리고 진짜 미션을 잡고 가면 내가 생각했던 그 염려 걱정이라는 게 참 하찮았다는 것도 알게 되고 부질없는 것인 것도 알게 되고 별스럽지도 않았던 것을. 그런데 사람이 미션을 못 발견하잖아요. 그럼 내 안에 있는 그 작은 문제들이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그것만 전부인 것처럼 보여요. 그거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문제를 계속 쳐다보세요. 하루 종일. 그러면 문제는 점점 커집니다. 문제는 점점 커져요. 여러분 가끔 밤에 무슨 고민 때문에 잠자려고 누울 때 어때요? 점점 그 고민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일이 꼬리를 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잠이 안 와요. 이제 밤새. 그 다음 날 되면요, 눈이 뻘게 가지고서 달라진 것도 하나도 없고. 근데 그날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리고 자. 그 다음 날 눈 떴어. 달라진 거 뭐 있어요?
어떤 면에 똑같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달라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믿고 기다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역에 맡겨야 돼요. 우리가 해결해서 노력해서 해결했으면 하지요. 근데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미션. 나는 미션을 따라가셔요. 그냥. 미션 따라가다 보면 어느 날 다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마가다락방. 이거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마가다락방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마가다락방의 상황을 잘 떠올려 보세요. 환경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유대인들이 여전히 기독교인들 핍박하고, 로마도 별로 달가워하지 않고, 가뜩이나 지금 여러 가지 주변의 사람들은 지금 기독교인을 굉장히 지금 막 오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을 한 그 제자들은 거기에 전혀 개의치 않고 주눅들지 않고 세계복음을 향하여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인생이 완전히 개혁돼요. 이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게 미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과거, 현재, 미래 그 3시대에 대한 답을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3시대를 축복으로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아라. 하나님이 주신 거가 뭐가 있죠? 이거를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망대, 여정, 이정표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한번 여러분이 결단해 보세요. 나는 전도자의 삶을 살다 간다. 그러면 모든 게 달라질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뭘 보게 되냐면요. 마지막에 우리가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온갖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질병 속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지금 고통 속에 있다는 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내 고통이 아니고 진짜 고통은 하나님 모르는 인생이 갖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볼 때요. 자기가 노예로 있는 것의 고통이 아니라 보디발을 볼 때 불쌍한 거. 감옥에 있을 때 그 장관들이 불쌍하고 왕이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아무리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해서도 그 자체가 더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 답 없이 이 답을 없이 살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 없이 이렇게 여기 빠져 있으면요. 남을 죽이든가 자기를 죽든가요. 더 비참한 거예요. 못 삽니다. 사람들이 그 우울증이라는 게 우울증이 그냥 우울증이 아니에요. 이 우울증은 답이 없는 삶이에요. 답이 없어서 우울한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답 있는데 왜 우울합니까? 답 없으면 우울하게 돼 있어요. 무기력하고. 여기에 우리가 치유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다. 이건 알면은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요셉이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건 인간적인 것만 생각해. 요셉이 보디발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저 사람 불쌍하구나. 그리고 또 하나 느꼈을 거예요. 가진 건 다 가졌는데 나보다 더 불행해. 그러니까 난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 근데 나는 평안해. 그러면 자기 자신에게 무슨 생각이 들까요? 요셉이? 야, 나 대단한데? 나 보통 사람이 아닌데? 그래. 이건 그냥 내 생각하는 거예요, 상상으로. 그런 생각을 보통 안 하겠어요? 감옥에 가는 장관들 봤어요. 한때 막 나라를 좌지우지했던. 근데 지금 그 한순간에 정치적인 이런 것 때문에 감옥에 오기도 하고 그냥 생명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한 놈은 죽어가 사형당했잖아요. 또 하나는 또 복귀되고. 그걸 보면서 이거 완전히 파리 목숨이네. 인생이 별게 아니구나. 권력이 별게 아니구나. 성공이 별게 아니구나. 슬퍼 보이겠죠? 근데 나는 이 안에서 답을 주는 사람이요. 얼마나 자기가 자신이 뿌듯했겠어요. 너 정말, 이건 정말 세상이 할 수 없는 힘을 가진 나네.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성도들이 이 정도의 자부심, 자존심, 자긍심은 있어야지. 아멘? 자,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우리 자긍심을 갖고 삽시다. 자, 나는 내가 보고 말았다는 거 하나만으로도요, 얼마나 이게 감사하고 행복한지. 옛날에는 이게 없을 때는요, 나보다 좀 나은 사람 보면 그렇게, 글쎄 여러분도 그랬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모자란 인간이라 그랬는지 몰라도 그렇게 배가 은근히 아프더라고. 저 인간은 왜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성공했을까? 야, 부럽고, 일단 부러워. 두 번째 배 아파. 세 번째는 부럽고 배 아픈 거 가지고 너무 억울하니까 꼭 그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저거 뭔가 잘못된 짓을 해서 저럴 거야. 그래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올 거야. 저거 인간이 은근히 나면 안 됐으면 좋겠다. 이게요 참 무슨 그 놀부심보도 아니고 막 이게 은근히 있어요. 그게 답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나는 우울해. 그러면 결론은 뭐냐? 뚜껑 열어보면 나는 역시 패배자예요. 난 루저예요. 실패자예요. 그 사람은 성공자. 그건 개인적으로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보는 평가야. 그럼 나는 뭐예요? 우울해져. 우울하네. 우울하니까 뭐 입맛도 없고 사는 것도 재미없고 만사가 불평스럽고 이렇게 되면 인생 끝난 겁니다. 아니에요. 어느 날 내가 딱 깨달았어요. 나는 치유자구나. 아무리 성공해서도 하나님을 모른다면 가장 슬픈 사람이고 고통스러운 사람이고 우리가 내가 보지 못했을 뿐이지 그 사람에게는 보일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문제와 고통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걸 도와줄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는 거다. 그럼 나는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가? 얼마나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 이거는 뭐 교만한 게 아닙니다. 약간의 좀 이런 그 우월감, 영적 우월감은 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영적 우월감은 이건 교만한 게 아닙니다. 그건 나에게 어떤 일종의 나의 아우라지. 이 정도 자존감은 있어야지. 겸손이라는 말로 포장해가지고 맨날 시쭈구리하고 다니는 게 신앙인이 아니에요. 굉장히 당당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거, 인생의 답을 가졌다는 거, 당당해야지. 누구를 만나도 주눅들 수 없는. 아멘. 재미난 얘기를 할게요. 이번에 우리 뭐 한반도 회복 운동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거기 대표되는 분이 김형석 씨라는 분인데 이 사람이 이제 서울대 나와가지고 이제 뭐 통일부 차관하고 이러던데 이번에 이제 그 순천에서 국회의원 나와요. 그 순천 갑에 그래가지고 이번에 공천 받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공천 받았으니까 이제 나성조 목사 거기 가서 우리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번에 왔을 때 김영석 목사 대표한테 그랬거든요. 그 김영석 차관님 이번에 국회의원 이렇게 공천 받으면 우리가 가서 안수해 줘야 되겠다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와서 기도해 주신다면 전 떨어져도 감사하고 붙어는 더 감사하고 뭐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럼 한번 가봅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못 간대. 근데 나는 못 간다 그랬어요. 왜냐면 나성조 목사 혼자 가서 다 두 손 들고 해주라고 그랬어요. 두 손 들고. 근데 이분을 이제 우리 만나가지고 복음 계속 들었거든요. 계속 들었다고. 이분이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차관 끝나고 나서 정말 우울했대요. 차관 끝나고 너무 우울했대요. 왜냐하면 불러주다가 요번에 그 장관 요번에 통일부 장관에 그 뭐로는 올라갔어요. 그 뭐로는 뭐죠? 후보로는 올라갔는데 3명은 그 중에 다른 사람이 됐거든. 그거 떨어지는 순간도 되게 울적하더래. 내가 이제 여기까지인가? 나는 내가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었나. 근데 우리 만나고 복음 듣는데 제가 딱 깨닫게 생겨. 아니구나. 이거는 진짜 이건 그냥 지나가는 그 바람에 불과한 거구나. 진짜 중요한 거는 목사님들과 함께 통일 운동을 하는 내가 이 북한 복음화 운동하는 것이 최고구나. 그래서 너무 자기는 뿌듯하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모인 목사님들 몇 분 안 되잖아요. 여기 무슨 뭐가 있어요, 여기에. 뭐 명예가 있어요, 뭐가 있어. 근데 자기가 막 대표해달라고 해가지고 대표해준 거거든요. 본인이 대표해달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다. 뭐 이런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럽시다. 그랬더니 나선조 목사는 우리 차관님 같은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런 사람들 다 데리고 오세요, 여기. 그래서 우리 함께 세계복음 합시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 내가 얘기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가졌다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참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사람들 앞에 서서 우리가 얘기하겠어요? 뭐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얘기하겠어요? 명예를 가지고 얘기해서 돈을 가지고 얘기하겠어요? 복음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살릴 사역자들이다. 영적 서밋 치유자다. 꼭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모세가 보았던 응답의 그 영혼을 붙잡고 병든 세상을 살려가는 영적 서밋 치유자,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